말라기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면서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지난 다음에 약 400년 정도의 침묵 기간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침묵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연관점으로 말라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앞장에서 읽어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어쩜 구조를 보면 논쟁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논쟁이라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말라기는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이 세 권의 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성전을 왜 안 짓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반대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멈춰 있는 저들을 보고 학개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15년, 20년, 그대로 20년 만에 완성이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전 빨리 지어라. 학개가, 스가랴가 그렇게 애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서 봉헌식까지 하고 울었는데 그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왜 여전히 이런 모습입니까? 라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는 돌아왔는데 이제 누구의 또 속국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성전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저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야, 성전만 지으면 다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유다 백성의 관점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성전이 지어진 감사할 일이죠. 돌아왔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무슨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속국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졌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은 계속돼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했다고요? 너희 마음의 성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의 성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아름다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 할 때는 지정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사실은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학계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스가랴는 그 지은 성전에 바른 뭔가가 있어야. 여러분 세 권 중에 스가랴가 제일 분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의 신앙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약간씩 관점이 다르죠.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인격 교제가 있느냐, 그런 회복이 있느냐. 성전만 지으면 무엇 합니까? 성전 신앙이 없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주제. 성전은 지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지를 못했다는 이런 뜻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 모인 곳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당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진실한 믿음의 인격적인 거듭난 참된 예배자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가서 보시면은 종종 이 교회가 관광지화로 되어 있는 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게 등장하더라고요. 뭐 하늘공원 지어놓고, 하늘공원을 지어놓고 거기에 예배당을 작게 지어놨고, 관광 상품으로. 예배당은 결코 관광지가 되면 안 됩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당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 사람들. 성도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실한 성도가, 마음에 거듭난 성도,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에 거듭난 성도가 없다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관광지가 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주를 믿고 고백한 그 마음의 성전, 영이 거한 건물이 아니란 말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곳,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성전 예배, 마음의 성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13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답을 하죠.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유다 백성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2성전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15절은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차라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오히려 번성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히려 재앙도 없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저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 1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계속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논쟁 아닌 논쟁입니다. 여러분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1장 2절에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들이 적당히 눈가림만 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지금 14절에 있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는 내 언약을 깼다, 내 언약을 무시했다라고 지적을 하자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가면 그들이 이방인 딸과 결혼하려고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홀대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저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걸 좀 보십시오. 번성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3장에 와서 여러분 잘 아면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주인인 것처럼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움켜쥐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게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쭉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하나님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소리가 그때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나는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 떠나갈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보니 예배 자리가 여러분 사람 보고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 보고 예배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은, 이 자리에 부르시게 오게 하신 것은,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은, 이 공동체에 오게 하신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의미가 있고, 내게 오늘 그 찬양을 들려주신 의미가 있고, 오늘 그 대표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그 본문이 낭송하는 가운데, 오늘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가 남의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예배는 나의 예배예요. 나의 예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는 내 인격의 어떤 의미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따졌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게 예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속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이름을 늘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놨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 이름을 존귀하게 했더니, 그 이름을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분에게 기억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복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 17절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은 다른 말로는 보석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보석 같은 존재. 그럼 보석은 귀한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어디로? 너희 마음이, 너희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세상에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의 보석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일부에 안 틀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잠깐 동영상 하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公视电影日本剧展再见你们。
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 단순한 주기도문 같지만 불교의 나라, 도교의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극히 소수인 곳에서 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대만의 유명 배우, 그 나무주연상을 받는 소감 장면입니다. 겸손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지만 세속에서 특히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그 백성을, 그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일상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쉽지 않은 여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죄의 그늘에 갇혀있던 세상에 익숙했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돌이키는 방법을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보석같이 여기겠노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여겨주실 때 내 인생인 참된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목회도 쉽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상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나그네 인생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